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인도 선교차 출타하시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며 힘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미할 수 있는 복된 역사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을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화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드림교회가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뿐 아니라 꿈을 가진 교회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남북교회가 하나 될 때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하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제자, 가장 성질도 급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한 베드로, 물 위에 걷는 모습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돌아가신 데까지 내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갈 터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버리고 하시다니요? 간다니요?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면박을 줘도 그렇게 줄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과소평가하셨는가? 그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3번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 때문에 그는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려고 준비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찬가지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못 맞춰 충성 봉사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제자들이 그중에 수제자 베드로, 가장 앞장서기를 소망하는 그 친구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신 거 여러분 자부심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위에 글자 보이죠? 한번 작아서 잘 안 보입니까? 시작.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은행장이 돈 걱정한 사람에게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행장 아닙니까? 나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분이 돈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구세주 예수님, 이 돌 같은 심령을 녹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그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 가득히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평안해, 나는 근심 걱정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그렇고, 세상의 미혹이 그렇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세 가지 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쓰고 걱정 안 하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면서 걱정을 내려놓고 또 다시 가슴에 새기고 살다가 또 와서 내려놓고,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걱정이라는 것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근심이 주는 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걱정, 근심은 여러분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술 취한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걱정,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둔해진 상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날이 재림 답할 소리 났네? 예비할 수가 없네? 기름이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덫과 같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21절, 가시떨기 밭이 무슨 밭인 줄 압니까? 토양은 아주 부드러운 옥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토양은 옥토이에요. 근데 세상에 미혹당하고 염려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옥토에 가시떨기가 왕성하게 자라듯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심 걱정은 번뇌의 원인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면서도 마음의 근심이 틈타고 자리 잡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생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받아합시다. 자신이 해결을 못하니까.
자신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의 만능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터득했고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계 있는 인생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만용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뭐 무슨 예수야, 당신이나 믿어. 아주 몰라서 그렇지. 안 보이니까. 진실로 삶의 본질을 모르니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 모르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이제 근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니까 막 그냥 술에 술 탄 물에 물 탄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삶의 현장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들은 아이가 할아버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 오늘 공부했냐? 예, 다 했어요. 그럼 다 한 거요?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한 겁니까? 아니죠.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광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지난날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자.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상고하지 못했으면 말씀을 상고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근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이루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요새는 막 경제 문제가 최고의 급선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신 주님, 들의 백합화를 향기롭게 기르시고 순백하게 기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믿어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고 떨었어요.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요?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를 믿어라. 얼마나 주님이 거짓말하신 분입니까? 당신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외치고 그렇게 처절하게 나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인데 무엇을 내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농담을 하시고 거짓말 하실 분이 있겠어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간 거예요. 바람을 보고 어이구 내가 죽겠네 하니까 빠져간 거예요. 수없이 예화를 들었지만 그 얘기, 그 스토리는 그 당시에 베드로 스토리야. 내 스토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다니엘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영존하신 하나님은 현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에 산다고 무슨 뭐 첨단 과학 시대가 어떻고 하면서 나는 이게 인간이 할 것은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해 주십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걱정 근심은 태산같이 모아놓고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부정적 얘기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없다 할지라도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고 민감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포커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로갑죽하신 사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들이지 못한 내가 얼마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다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걱정이 근심하지 말아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으면 걱정이 있어도 누구에게 공을 던지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오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다니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좀 잘 믿고 살사 그러겠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근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자리 잡게 하지 말고 과거를 사랑하시고 현재를 붙드신 하나님이 미래도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 이걸 다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건 가치관에 대한 명령입니다. 네가 물질 중심으로 지금 큰 부자가 됐지, 관원이지, 명예도 있고 부여도 있지.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영생의 길을 갈 사람은 그런 차원 높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고 전부가 아니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재물은 모으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고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하고 어떻게 하면 보존해서 자손 만대까지 헝그리 정신으로 안 살고 든든하게 살까 하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체이시고 영생의 주체이시고 천국의 길이 되시고 진짜 진리이신, 구약에서는 진짜가 아니고 양을 주님 대신에 드렸는데 주님은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셔서 그게 진짜라.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한 구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장로로 있다가 애들이 5이요. 장모님까지 제가 9년 동안 모셨는데 그때 우리 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5에다가 플러스 3이면 8명입니다. 그러면 20명, 그때 당시 사례가 20만 원인데 저 3기 중앙교회, 그때는 칠성대 교회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100만 원 있어도 안 돼요, 학비가. 저도 학교 다니니까 6명이 학교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힘들었어도 길 열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았더라면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 진즉 포기했을 건데, 제가 광천사 앞에 가면은요, 광천산에 가면은 큰 소나무가 바위 위에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소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어요. 거제도 해금강에 가면은 그 낭떠러지 꼭대기에 바닷가 가운데 거기 소나무가 1000년 이상 살아있는 소나무 분재같이 있어요. 어떻게 흙도 없는 바위 틈새기에서 저 소나무가 자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움 당할 때 그 길 한번 지나가면서 봤다니까요. 저 들풀도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풀도 입히고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를 구원하여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만 살자, 믿음으로만 살자, 눈이 앞에 캄캄해도 믿음으로만 살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이. 내가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않냐? 근데 네가 굶어 죽을 일이 남나? 없습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우리 주목사님 인도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뭔 설교를 할까? 뭔가 좀 확신을 가다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조 목사님이 잘 설교하셔가지고 이렇게 거듭차게 주님이 불러주셨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 번 설교한 것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평생 가슴에 품었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산 본인이니까 제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하나 문강교에서 23년 제가 봉사할 때 처음에 빚내가지고 막 예배당을 630평을 지어놓고 나니까 또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서도 부도가 나가지고 리턴해가지고 목사 되라고 자꾸 주변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또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관을 짓습니까? 은행을 짓습니까? 제가 호텔을 짓습니까? 그러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져가지고 영혼권의 앞장서게 싸우니 불러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빚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했더니 요양원도 짓고 그 교역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택을 겸해서 다세대 주택을 또 짓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했지 뭐 누가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염려를 던져버렸어요.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고도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왜냐?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침체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자리잡아가지고 마음이 둔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뼈가 썩거나 그것 때문에 병들거나 그것 때문에 정신 분열증이 생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너 내가 그렇게 건져줬더니 여기 드림교회에서 외치고 있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방망이가 돼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못 살 줄 압니까? 공부 잘해 잘 삽니까? 아니요. 물론 확률은 높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엄지를 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팔고 살 때도 인감을 떼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 세계 인구 70억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미국 LA 공항에 가면은요, 이 두 손가락을 올려 대락을 해요. 그럼 대면 다 알아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 다 알아. 신원을 다 밝혀버려요. 똑같은 지문이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수제품으로 다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피 흘려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굶주려 죽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근심하지 아니할 보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넘어서 8장 30절 이하로 쭉 끝절까지 보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 어떤 세력?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어줬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 붙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줄로 연결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고, 환난이나 궁핍이나 공고도 그게 업그레이드, 다시 말하면 신앙의 농도를 더 깊고 더 귀하고 더 간절하고 더 확실하고 더 크고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미워서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미워서 때린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그걸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했을 때 가끔 있는데, 그 이유는 가까이 오너라, 나를 믿어라, 나만 의지하라.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보장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개가 적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세움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 놀라운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세 번째로 우리의 보장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여러분,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100년,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요. 천국이 여러분의 집, 황금보석 구면은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편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의 동태를 가만히 보면은 천국 지향형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현실이 어떻게든지 목사님 너무나 지금 어려워요. 정말 못 살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면은 누가 못 살겠습니까? 세상은요, 마귀가 있고 우는 사자같이 내 속에는 죄성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얼마나 미혹한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적이 나를 도전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험하고 높은 길을 갈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병들어서 곧 죽을 값에 주님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아버지 집.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저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저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당이 안 믿어지면은 세상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고달파요. 진짜로. 목회도 마찬가지죠. 갈치장사하면 이거보다 나을 건데, 그런 사람은 천당을 못 본 사람이래요. 천국이 있는데, 세상에 천국을 거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No.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어.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못을 박아놨다니까요. 근데 별 이단자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내가 길이라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어디서? 천국에서. 제가 장수 실버 그린 요양원에 한 2년 넘게 설교했어요. 한 70명이 노인들이 계셔요. 다 등급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근데 처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마치 공을 벽에다 던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교수 출신도 있고요, 사장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생활에 살았던 과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현재 그냥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른 노래가 간다 간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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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매주마다 말이요, 내가 그거 하지만 인이 박히게.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누워서 간다 간다고 그 노래를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그런 방법으로 전했어요. 광산교회에서 꼭 두 번째 주일에 장로님, 집사님들이 거기 와서 이제 그 집사님, 그 장수실버그린 요양원이 그 광산교회 80m 도로 옆에 광산교회 집사님이 조용기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 주에는 와요. 찬양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해요. 근데 그 사회하는 분이 목사님, 내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목사님 흉내를 내보려고 간다 했는데 도저히 그 음색이 틀린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고. 간다 간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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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제가 77인데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간다. 그만큼 내게 유한이 된 것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아이고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역시 젊은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잠시 후에는 떠날 것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는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